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결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셨는데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은요,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12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실 다 아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시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보다 반드시 먼저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일하기에 급급해서 사실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기도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역을 할 때 혼자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죠. 그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기도로 길을 찾으셨습니다. 저희가 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로 일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일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도로 길을 찾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할수록 기도하라. 범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땅히 지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결정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셨고, 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는 기도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듣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택하는데 사람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상상해 볼 때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버지의 뜻은 어떠신가요?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몬과 안드레, 이들을 어떻게 쓰시려 하시나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저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정말 쉴 시간도 없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굉장히 바쁜 사역의 일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쉬지 않았던 것이 기도 사역이셨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공격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으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피곤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다 보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제 뜻과 다르게 왜 이렇게 했는지 핀잔을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늘 나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만 혼자 같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기도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것도 제자 선택이라는 큰 일 앞에서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한테 기대면 더 힘이 빠지고 더 지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순간 우리가 했었던 그 고민과 염려가 다 떠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충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잘 충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면서도 왜 기도하셨을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과 사역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고 따라가고 기도로 먼저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